문이 열린다는 이 순간에 대해서만 가지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더 모멘트, 우리 더 모멘트라고 합시다. 눈이 열리는 더 모멘트를 통해서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먼저 던집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선악과 자체가 무척 나쁜 것처럼 우리들은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마치 선악과 안에 있는 무슨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종종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우리를 먹게 했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는 질문이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그 모멘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술을 내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멍 때리고 있는 것은 모르겠을 것 같습니다. 뱀이 나와요. 그렇죠? 이 얘기 보면 뱀이 나오고 첫사람이 나옵니다. 그 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다라는 말을 해요. 영어로 보니까 그 강교하다고 하는 말이 크래프티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히브리어로 사용하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거 어떻게 쓰냐고 써보라고 하면 못 씁니다.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첫사람에 대해서는 2장 25절을 보니까 둘 다 첫사람이 아담과 이브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3장 하루 전에 나옵니다. 근데 벗고 있었으나 이 벗고 네이키드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그 히브리어가 또 아룸임이라는 단어예요. 참 재밌어요. 이 강교하다와 벗고 있었다라고 이 네이키드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정말로 같은 이 어원에서 나옵니다. 아룸임 이렇게 나와요. 이 2장과 3장은 이 히브리어 성경 기자가 이제 창세기 시대니까는 엄청나게 과거의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거의 일들을 돌에 쓰여 있었던 내용들, 조상부터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자기가 들어가지고 그거를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전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이야기로 적어준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가 대조되게 아주 컨트라스트되게 잘 써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다 보니까 이 창세기에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띠얼러전들은 창세기 안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띠얼러전이 그 하나님의 얘기들,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척 심사숙고한 그리고 선택된 단어들이 창세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창세기에 있는 내용 벌써 하나 가지고도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조명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뱀과 아담과 이브, 이 첫 인간 하나님 창조하신 첫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는데 아룸임 아주 강구했고 네키드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목장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죠? 커뮤니티 오브 빌로밍, 그렇죠? 우리가 정착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공동체의 소속감이 가지는 그러한 목장을 만들자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쓴 글에 보면은 with naked experience라는 말이 있어요. community of belonging with naked experience. 그게 왜 그런 단어가 나왔냐면은 이 네이키드라고 하는 아룸임, 벗고 있었으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사람이 빨개 벗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관계적인 단어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와도 수치스럽지 않고 용납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그들은 벗고 있었으나 네이키드 했으나라는 뜻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담이 더 잘생겼는지 이브가 더 예뻤는지 갈비뼈가 하나 더 많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잖아요. 누가 더 먼저 만들어졌냐면 서로 싸웠을 텐데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그들은 서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배제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는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은
달라요. 아주 강조해요. 그 강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아주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뱀의 강조함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굉장히 강조해요. 그 부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네이키드 익스피리언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그 자율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번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각도로 자율의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봤어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율의지는 이 관계 때문에 주신 고귀한 선물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자율의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사용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유의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제가 아버지인데 이런 얘기 많이 썼어요. 집에 갔더니 우리 딸내미들이 그냥 게임하면서 아빠가 왔는데도 아빠 왔어? 그러고 그냥 자기 반응 나오지도 않고 게임하면서 아빠 왔어? 하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의지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그 결단력 있는 자율의지를 가지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데 사용되라고 이 자율의지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예요. 새로운 교우들이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들이 하이 하면은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알아요. 내가 오나마나 관심도 없고 그냥 그 형식적으로 하이 하는 모습, 자네들끼리는 막 먹고 목장 모임 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그냥 하이 하면은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이 딸내미들이 그냥 하이 했을 때 내가 속으로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니네들 사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게임하려고 나오지도 않아. 이 배반감 느꼈던 것처럼 말하지 말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세금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자율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율의지를 가지고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 인티밋한 관계 속으로 서로 빌로잉하는, 서로 인브레이스 해주고 억셉트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 자율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절대로 자율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율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으로 들어가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드로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율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랑 인티밋한 관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살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고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에 다른 양면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또 이 약점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네이키드 익스피리언스, 그 하나님과 서로 빌려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정말 예수님이 그러죠. 나와 하나님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관계 속, 그 관계를 꿈꿨던 하나님이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 의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피조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러한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교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자율의지의 다른 한 면입니다. 참 하나님도 제가 이 자율의지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관계를 원하셨는지 이러한 리스크를 택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다. 정말 종종 우리 부모들 중에서 자식 키우는 방법 중에서 자식에게 엄청난 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 자식이 나중에 그거를 그 리스크를 이기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첫 인간들에게 그러한 고귀한 선물을 주시면서 그 리스크를 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고귀한 선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기도 하고 어떤 이성관계를 하나님 자리에 놓기도 하고 재물과 명성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서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나는 나 홀로 그런 관계가 있으면 살 수 있느냐? 교만함 속에서 살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자율의지, 인간의 그 첫 인간들의 그 큰 문제가 이거를 때문에 아마 시작됐던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부가 뱀과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그 강교한 사람과 강교한 그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크래프티한 그 뱀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저는 그 두란노에서 나온 1대1 제자 훈련 책이 있어요. 감리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두란노에서 나오니까 안 쓰냐? 쓰잖아요. 참 좋은 책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예제가 나와요. 어떤 예제가 나오냐면 해양 물리학과 학생 둘이 남녀예요. 남녀가 있는데 해풍습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해양 동물 채집이 필요해서 이제 이런 거죠. 이 대학교 1, 2학년 학생일 텐데 자기네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밤에 그 무슨 해양 물체를 수집하려고 바닷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수영복만 입고 둘이서 그 해양에 있는 그 모를 채집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해요. 그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그 욕종의 템프테이션을 이겼을까요? 아니면 졌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크리스찬 삶을 살고 있는 그 학생들이 그러한 욕종을 템프테이션을 이겼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알렐레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가장 현주가 한번 얘기해볼까? 현주가 그래도 그쪽 봐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겼을 것 같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은 이 이부가 이 뱀과의 컨버세이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던 것이 가장 큰 거였어요. 뱀이 아주 첫 질문을 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질문이 그 뱀이 이브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아주 나쁜 질문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전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 이 질문을 하는 이 뱀의 모티브가 뭘까? 고민해봤어요. 왜 이 첫 질문을 하면은 처음부터 아주 그 본론을 딱 때리지 않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뱀도 그 전에 뱀도 아마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들었을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근데 지금 이 뱀은 이브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하나의 질문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뭐냐면은 그 이브가 아니 그런 걸 한 적 없어? 나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바꿈으로써 아주 거기에서 그 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스페이스를 오픈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질문이 잘못된 질문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 명령을 우리는 먹어서 안 돼 라고 말을 해야 될 그 상황에서 그걸 질문으로 싹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브의 첫 대답이 아주 그럴싸해요. 먹어도 된다. 우리 이건 배고플 때 강성도 말라면 좋을 것 같아요. 먹어도 묵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 하셨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게? 없어 보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건 문제로 안 보여요. 근데 묵상을 해보니까 이 이유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여기서 무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반드시라는 말을 싹 빼요. 먹어도 돼, 먹어도 된다고 했어. 하지만 그 동상 가운데 있는 그 과실을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어. 살짝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당부가 절대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위협까지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살짝 해요. 죽을 거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순간, 의심하고 그 구멍을 딱 열었을 때 이 강한 뱀은 쑥 그 구멍으로 들어옵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는 뭐라고 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죽는다고 했는데 이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 하나님을 완전히 공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뭐랄까요? 무시하는, 그 말을 거짓말로 만드는 그러한 걸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너희는 하면서 너희는 하면서 이두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굴 또 포함시켰어요? 너희는 하면서 너는 그러지 않고 너희는 아담까지 싹 불러들여요. 이 뱀은 굉장한 강조예요. 진짜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때 아담과 이브의 눈은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빛이 살짝 동요되는 그 순간을 이 강교한 뱀은 놓치지 않습니다.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은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한 말이에요. 두 가지 큰 얘기를 했죠.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첫 번째, 이 아담과 이브의 그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자리에 너희 자신이 될 수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하나님 자신에 너희가 앉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았어. 너희가 그거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아시고 그거는 살짝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이 그 고귀한 선물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홀드백을 했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이간질을 싹 합니다. 벌써 제가 볼 때는 아담과 이브는 죄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원하지도 않고 그 절대 주권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었고,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아주 단편적으로 사랑해 준 거다라는 생각 속으로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다른 것과, 다시 말해서 다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뱀과의 관계 속으로,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그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때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전에는 아마 아담과 이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 때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죄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뭐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먹음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티머시보다 더 그런 것이 달콤한 것 같고 또 눈에 보기에도 멋있고 화려하고 정말 갖고 싶은 그 보암직하고 또 자기를 슬기롭게 할 것처럼 탐스러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들도 야단강인들처럼 죄 속에 쑥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보다 이것들이 더 좋은 것이고 특별히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말이 저에게 다가오고 그 슬기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뱀의 강교함처럼 그 아름처럼 뱀이 와 저 뱀 진짜 똑똑하네 야 뱀이 하는 말 정말 좋다 나도 좀 뱀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뱀의 슬기로운 그 크래프티한 아름처럼 나도 슬기로워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는 그 아담과 이브는 탐스러웠고 또 슬기롭다고 하는 다음에는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것처럼 탐스러워졌다고 하는 거죠. 이 프로세스 안에서 이미 죄는 쏙 들어왔고 이 첫사람들 아담과 이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도 그 깨어짐 속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도덕적인 죄만 중요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마다 달라요. 그렇죠? 에틱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지켰던 그 많은 율법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것이 태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도덕적인 죄만을 강조하지 않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것을 붙잡고 있겠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죄의 이 유혹을 우리는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세 번째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한국 선생님이 끄떡끄떡하겠습니다. 혹시 한국 선생님, 괜히 한국 선생님은 다른 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갑자기 고개를 다 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이거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아가셔서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먹으시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똑같은 성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굶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취약하고 나약한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도 미러 사람이었어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굶으셨던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이 아마 인간으로서는 가장 나약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세례 받으시고 미니스트리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 뭔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려고 그 말씀을 바로 그분을 넣으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에 대한 욕망보다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
40일 금식하시고 유혹받았던 그 순간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도 우리에게 어베일러블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죄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화흡수하며 물리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나이만 바라보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를 물리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죄의 삭은 뭐죠? 사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인간의 피지컬한 그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러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아담과 이브가 죽었습니까? 그런 개념에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눈이 열리는 순간은 바로 우리들의 죽음의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바로 하나님과 결별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네이키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로에게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수치롭게 생각하며 무화과 남은 입으로 자기의 그 네이키드한 몸을 가려야 되는 그러한 죽음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이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영적 죽음의 순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결별되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동산 가운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뿐만 아니라 또 무슨 과실이 있죠? 생명나무 과실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 이 첫사람, 하나님 창조하신 그 첫사람이 아직까지 따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생명나무의 과실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다시금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마다 다시금 이 생명나무 과실로 영생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이 그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어떠한 포멀한 셀리머니가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생명나무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금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금 결단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생명의 길,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그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눈이 열리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일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정말 뱃속에 빠지는 순간일 수가 있지만 여기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마다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며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만찬과 사순절이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